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강사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그동안 오셔서 우리 회중을 향해서 서시고 그동안 오셔서 우리 강사님 참 미남이시고 나도 키 큰 편인데 따라를 못 가겠어요. 미남이시고 실력 계시고 오셔서 굳은 일 마른 일 다 맡아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이제 부르셨으니 그곳에 가셔서 이제 더 힘차게 말씀 사역 하실 겁니다. 꽃다발 준비했군요. 박수예요.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쉬운 시간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또 복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인물이 나왔죠.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지혜. 너무나 서로 이꼴 같죠? 서로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니까. 근데 지혜란 뜻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이 무슨 말이죠? 평강. 솔로몬 하면은 그의 평강입니다. 그의 평강. 누구의 평강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평강이 찾아오는 방식이 바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담겨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은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지혜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사람의 타락함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그 발에는 피 흘림이 빠르고 또 그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이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평가하는 시편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전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의 실체,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타내었던 인물인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 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기이신 것을 이제 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해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의 길을 알게 되리로다라고 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게 되리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십니까? 너희가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큰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올라온 것을 알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큰 산당으로 갑니다. 아직은 성전을 자기가 짓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당에서 1,000번제, 어마어마한 제사죠. 소와 양 그것을 1,000마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사실은 자기의 아빠였던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던 말의 성취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역대상이죠. 죄송합니다. 역대상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 뒤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가 한 유언,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지며 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만 네가 그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는 자를 결코 막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가 나온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사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그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마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처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찾는다면은 이 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제사한 거 참 네 마음은 알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찾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된다. 뭘 구해야 될까?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하시죠. 솔로몬, 네가 나의 향한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만약 진짜 그러하다면 너는 나에게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대답해야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라세요? 하나님 장학금 주세요. 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예, 일상이 필요한 거 구하세요. 그거 주님께서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거 구하고 나중에 또 장학금 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라는 거. 다른 것도 다 바라는데 근본적으로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솔로몬의 대답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충성되게 행해서 이 큰 백성을 이스라엘에 베푸셨고 또 지금과 같이 나라는 그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왕위에 두시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넘어가 보세요.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작은 아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작은 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다 큰 성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왜 작은 아이라라고 소개하냐면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왜 아이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이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입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인이겠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성인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면 나이가 찼어도 성인이 아닙니다. 달리 말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은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근데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고 석사고 뭐 그래도 사실은 그 사람은 아이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나머지 단추가 올바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석사 박사가 아니라 내가 대학을 못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세상의 박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합니다.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어떤 말을 내가 들을 때 그것을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걸 왜 구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종은 작은 아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에요. 달리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함께 다스리지 않으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 백성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도 8절에서 나온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왕인데 왜 출입이 필요할까요? 출입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 때, 교회 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저 문 통해서 들어오고 또 이따 예배 끝나고 다 마치면 저 문 통해서 나가겠죠. 그렇죠? 누구나 하는 건데 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까요? 이 말은 왕의 역할 중에 그 왕의 역할을 이스라엘에서는 목자와 동일시시켰어요. 목자. 목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양들을 이끌고 양우리를 나가서 꼴을 먹인 다음에 다시 이끌어서 양우리로 들어오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게 출입입니다. 다른 출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의 출입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로서의 출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서 문을 통해 나갔다가 꼴을 먹이고,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물을 먹이고, 악한 짐승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또 내가 그들을 나쁜 짐승이 그래도 찾아온다면은 지키고, 또 헛된 데 가다가 나 이쪽으로 가봐야지 매 하면서 가면은 목자의 지팡이로 너 이리 와 하면서 이제 끌어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역할. 다른 나라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이스라엘 왕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나 혼자서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지혜예요. 듣는 마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의 다스림과 재판을 위해서 구한 것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걸 이제 아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창기 2명이 와서 재판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왕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창기 2명이 와가지고 이 아이가 사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죽은 자, 원래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원래 내 아이인데 저 여자가 자기 아이는 함께 잠자다가 깔아서 죽여놓고 이 아이를 훔쳐다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라는 그 재판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 두 명이 다 저 아이는 내 것이다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누가 선한 거, 누가 악한 것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뒤이기 때문에 판별을 하기 위해서 말을 던집니다. 저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선한 말을 해요. 왕이여, 저 아기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악한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눠서 네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자. 이렇게 말해요. 진짜 엄마는 그렇게 안 말하겠죠. 진짜 엄마는 그렇게 안 말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후에 이 3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 행동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 그래서 이 말이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판결은 사람의 판결이 아니었어요. 선과 악을 하나님 앞에서 그 숨은 뜻까지, 사람의 그 숨어있는 은밀한 것까지, 그 정체까지 다 밝혀내는,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그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솔로몬은 왕인 동시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어떤 말을 듣고, 아까는 솔로몬이 창기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분별했는데 어떤 말을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제가 아까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누구겠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더 바르게 말하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요. 그 아담이 실패한 것이 뱀의 말을 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그것의 선악을 분별하기 실패한 것이에요. 첫사람이 실패한 겁니다. 그 속이는 말을 듣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어봐 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뱀이.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갖다 버리고, 기준은 갖다 버리고,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지, 내가 스스로 지혜가 되어야지 하면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바로 죄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악의 분별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선악의 분별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온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그 사람의 역사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회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것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눈이 보기에, 귀로 듣기에, 자기 생각에,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따라서 판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그래서 솔로몬은 새로운 아담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장차는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서 온 민족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태어나고 또 그들은 이 지혜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의 왕이신 지혜 그 자체,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은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혜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이 있겠습니까? 아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뭘 지키는 사람이겠어요? 버렸던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디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내려오는 그런 무당이 받는 계시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충실하게 그 저자의 뜻 따라, 하나님이 저자이신 그 말씀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대로 따르는 그것에 달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과 사실은 거의 동일어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이 구한 지혜가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어디서 말해주냐면요, 신명기 4장에서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유일한 지혜입니다. 그것을 솔로몬 왕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 왕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동일한 신명기에서 1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이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평생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지혜를 옆에 두고 간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다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구한 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똑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이 말씀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너희의 지혜이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그 잠언이라는 성경에 가면은 잠언 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잠언 9장 10절 11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달리 말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나 심판하시겠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달리 말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이다. 그것이 없으면 지혜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가 솔로몬이 말한 이 잠언에서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더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인격체예요. 사실은 지혜는 이 말씀을 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혜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설명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전서죠.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지혜를 구하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평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부터 나오는 말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한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세요. 왜냐하면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했기 때문에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빠 마음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빠가 제 초등학생 나이 때 동생하고 무지하게 싸웠어요. 장난감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무지하게 싸웠는데 그때 장난감 비싸니까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데 그걸 가지고 아빠가 장난감을 집어다가 우리 보는 앞에서 다 부쉈어요. 내 거 동생 거 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훌쩍이면서 그냥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홈플러스를 가져요. 홈플러스를 가더니 장난감 코너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새로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부터 네가 내 말을 잘 지킬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하나님 보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을 그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란 것입니다. 아빠는요, 정말 중요한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의 말씀을 지키는 아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구하지 아니한 거를 더 주고 싶어요. 다 주는 게 아빠입니다. 그게 정말 아빠 아니겠어요? 아빠가 자식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식은 그 나이 때는 장난감도 필요하고요. 그 나이 때는 학교 가서 학용품 사야 될 돈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한 거 알아요. 밥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없으면 아빠가 요리해줘요. 그렇죠? 아무리 아빠가 요리 잘 못한다고 해도 아빠가 엄마 없으면 밥 해줍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에게 마땅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오직 이방인들이 염려하며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솔로몬으로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왕으로 다스릴 때 그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구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로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우심을 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백성한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다시 말해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진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읽고 오늘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번갈아 가며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진정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에 어떤 영이 내리신대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그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 자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아담처럼 살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판단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신분이에요. 지금 현재 신분. 우리는 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아는 자예요?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온 북한 방식대로도 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넘어와 지금 살고 있는 남한의 방식대로도 살지 마세요. 다 세상이에요. 다 세상이에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의 내용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인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 여러분이 살면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영원한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 말씀을 기억하는 본향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더 정확히 솔로몬이 바라보았던 그 실체이신 진정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고민하다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주께서 오직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로서 나의 선과 악의 분별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 한 가지 사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구했던 이 자세처럼 우리 본향교회 전부가 청년과 장년 할 것 없이 모두 어린아이서부터 늙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자신을 알리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책임지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공급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모든 영광과 영생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우리 역시도 그 나라의 왕들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사옵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 620장.